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도 몹시 습도가 높아서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힘든데 날씨까지도 무더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급받는 하늘 양식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로 26절, 이사야 41장 2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가, 누가 참신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시고 그들이 진짜 신인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소송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그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 이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강한 신이 보호하는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기에 이것은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마르둑을 최고의 수호신으로 여겼기에 이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 강하다라고 사람들은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게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귀환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계시니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백성들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섬겨왔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면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해 보라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듯이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러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초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들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즉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일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를 신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역겹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세상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섬기는 사람은 결국 역겨울 정도로 증오스럽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일본과 인도에 선교를 가면서 놀랐던 점이 있어요. 바로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동물, 식물 등과 같은 모든 것을 신으로 취급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들은 그 예수님도 쉽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할 뿐인데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면 그들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 욕심의 투시나 형상화일 뿐 실체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방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증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나오는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볼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점쟁이나 학자나 철학자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이죠. 바로 그 사람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고레스에 의해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측했던 자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고레스는 혜성같이 등장하여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을 진흙 밟듯이 밟아 버렸습니다. 힘센 초강대국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초강대국이 누군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당시 바벨론이 그런 형편이었기에 그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의 세력이 영원할 줄 알고 바벨론 왕에게 연신아첨을 하고 허리를 굽히기에 바빴죠. 이런 당시 분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고레스의 등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에 머물던 고레스를 일으키사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신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에는 불안한 마음에서 주변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관심을 갖고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으며 사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들도 그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타 종교를 믿지는 않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돈, 자녀, 명예, 권력, 지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고발해 주십니다. 바로 돈, 자녀, 명예, 권력, 지식이 우리의 미래를 100%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인정하고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우상에도 마음 쓰지 않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게 되므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